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순종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 두 번째 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원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그것들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지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정력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 이제 저희 애들 그 어하나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게 브로드웨이, 내로웨이거든요. 좁은 길과 넓은 길.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제 애들하고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는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쉬운 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쉬운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더디 가고 천천히 가지만 그 일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whole hear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변명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돼요? 핑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내가 나가기로 전도하기로 결심했고 내가 성경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면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유혹이 생기게 되고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거 하기 싫다. 이 정도는 좀 쉴 수 있지. 좀 몸이 아픈데 조금 쉬지.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고 아비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일은 꼭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시대 때부터 이미 그 문화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경직시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남과 영남 지역 어떤 갈등이 계속 있었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또 흑인과 백인 또 민족주의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너무 우리 사회 안에 너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문화 자체를 하나 깬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아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과 비슷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 너희들의 우상들 다 가지고 나와라. 너희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우상들 다 버려라. 여기에 쌓고 다 버리자. 아마 그게 왕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왕도 르호보암도 그랬고 아비야도 그랬고, 그리고 몇몇의 왕들만 제외하고는 다 그 문화에 찌들어서 그리고 그 문화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 왕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이 아사라는 왕,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을 정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과 심벌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두면 그게 우상이 될까요? 심벌이 될까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 말하자면 물론 이제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십자가 자체가 문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내가 차에다 놔두면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겠지.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운전하면서 또 저걸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고 바로 그것이 심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다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미신이 되고 우리는 그 형상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심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은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타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내 자녀들이, 때로는 내 꿈이 하나님보다 더 첫 번째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것을 타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셋의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를 모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시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해요?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흥왕은 내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책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내 사역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지켜갈 때에 내 사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내 공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굴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왔고 15년째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이 이제 제사를 하게 됐는데 제사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것도 노력해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예배 드렸을 때의 화목제와 비슷하겠죠? 근데 이게 노력해온 물건이래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노력했던 물건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나라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나라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목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어 우리 올레이선스 교회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비야가 왕이 된 지 한 3년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또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으면서 이제 왕이 됐는데 10년 동안 우상을 제하고 많은 일들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아가 와사 왕의 어머니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grandmother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있어서 이제 첫 번 그 왕이 아비의 왕이 빨리 죽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 왕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뒷정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아가 같은 경우는 압살롬의 딸이었고 르호보암의 아내였어요.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됐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왕이 됐을 때 뒤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드라마나 그런 거 보게 되면 뒤에서 그 왕과 그리고 왕후와 또 신하들과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알력들을 보면 아주 심각해요. 근데 아사가 있었지만 뒤에서 이 마아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거예요. 아사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전에는 이것을 없애고 싶어도 아마 없애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왕권이 강화가 되지 않았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10년 동안에 그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많은 우상들을 태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 왕궁 안에 있었던 그 아세라상을 태우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오벳의 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끊어야 될 것들을 끊을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고 왕후를 폐하고 그리고 그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완전 가루로 만들고 불로 지르고 그리고 물에 뿌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 권한과 그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특별히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결단코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저도 몰라요. 무엇이 내 안에 딱 자리 잡혀서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려고 하는지 그건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과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사왕을 그렇게만 축복한 게 아니라 아사왕이 41년을 했어요. 아비가 3년을 했다면 그것에 비하면 아주 엄청나게 오랫동안 정치를 한 거죠. 그리고 아사가 41년 동안 하는 동안에 북왕궁은 6명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을 강하여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쳐내야 될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요? 최근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